오늘 9월의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확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다 보면 사실 좋을 때보다는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삶의 길을 넓은 길에다 비교하지 않으시고 좁은 길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잘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어떤 그 세뇌 아닌 세뇌가 우리한테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실상이 그렇던가요? 여러분들 실상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시다 보니까 다 일이 잘 되시던가요? 다 행복하시던가요? 늘 좋으시던가요? 늘 건강하시고 불행한 일은 안 일어나던가요? 아닐걸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시면, 제가 불교에서 쓰는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제가 불교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칠정이라는 게 있어요. 칠정이 뭐냐면 7가지 감정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희노 애락 애오 욕입니다. 이 7가지 감정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노애락 애오욕 안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사이클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으면 불행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행복하다,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성경은 너희가 나를 따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 무조건 내가 다 해준다고 그렇게 내가 다 100%나 너희들한테 모든 걸 다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성경은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통하다고 하란 말이에요. 이게 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괴리가 있어. 성경은 잘 된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준다고 했는데, 복 준다고 했는데, 나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는 사는 게 이 모양 저 꼴이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꽤 있으셔. 그래서 자꾸 뭐에 들어요? 시험 아닌 시험에 들어.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불행도 없고 잘못되는 것도 없고 넘어지는 것도 없이 다 형통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복신앙이 돼버려요. 기복신앙이 뭐예요? 복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복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존자와 전능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소부재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소부재라고 하는 속성 무슨 말이냐? 아무 곳에나 다 있다는 얘기예요. 무소, 없을 무, 있을 소. 그러니까 있어야 하는 장소가 없다는 거. 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뭘 받지 않는 거예요?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귀속받지 않는 거예요.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것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전, 예배당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교회를 딱 한마디로 지칭해 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면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집이 몇 개나 있을까요? 안 세보셨으니 알턱이 있나? 저도 안 세봐서 몰라요. 근데 아마 수억 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란다. 전 세계 인구가 약 지금 80억 정도 되거든요. 80억 가까운 인구 중에 35억이라는 인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5억이라는 인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니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 뭐가 있겠어요? 교회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건물에, 이렇게 건물로 세워진 교회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누구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숫자상 통계로 35개가 있는 거예요. 엄청 많죠. 그러면 35억이라고 하는 교회,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는데요? 나도 몰라요. 대한민국 거기만 해도 약 800만 개가 있어요. 왜?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인이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 약 8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해도 800만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그런데 성경에는 은밀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밀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숨다, 숨어 피하는 곳, 은신처. 이게 원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진실된, 그러니까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 원뜻은 숨다, 숨어있는 곳, 은신처라는 얘기지만 이 이 히브리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안전한 보호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영화를 잘 보는데, 영화 중에 특별히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007이라고 있어요. 007이라는 영화 보시면 이 제임스 본드가 이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위험에 처하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안거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이 안거가 뭐냐면 전 세계의 MI6 요원들이 숨어서 지낼 수 있을 만한 은신처를 만들어 놓은 곳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그 사람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1편 1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1절에 나와 있는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누굴까요? 접니다. 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우리인데,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를 신뢰합니까?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하나님을 확신하라.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에 숨을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은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을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새가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3절에 3절도 그렇고요. 또 어디 나오냐면 4절에도 보시면 나오는데 4절 볼게요. 4절 말씀을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뭘로 덮으신다 그래요? 여러분, 깃이 뭐예요? 날개 피면 깃털 있잖아요. 깃털. 여러분, 새가요, 새끼를 보호할 때 어떻게 보호합니까? 혹시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보호를 합니다. 첫째는 알을 까놓고요, 알 위에 앉아버려요. 알 위에 앉으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내가 낳은 알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낳은 알을 따뜻하게 함으로 그 알에서 뭐가 부화하게 만들어요? 새끼가 부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일 때는 얘가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보호가 돼요. 근데 알에서 깨어나와 새가 새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뭘 갖고 있어요? 생명력을 갖고 운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움직여요. 제가 예전에 닭새끼를 키워봤어요. 닭새끼가 뭐예요? 병아리예요, 병아리.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어요? 구민학교 다니면서, 저는 구민학교 출신인데 구민학교 앞에 보면 꼭 병아리 파는 장사가 꼭 있어. 최홍원 집사님 그때 얼마 주고 사셨어? 100원. 지금 얼마인지 몰라. 근데 100원 주고 사면 이 병아리가 예뻐요. 노래가지고 삐약삐약 하면서 요만한 게 얼마나 예쁘겠어. 그럼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얼마나 사고 싶겠어. 그러면 엄마가 빵 사먹으라고 준 거 100원 가지고 병아리를 사는 거예요. 그 집에 가지고 가요. 근데요, 안타깝게도 얘가 일주일을 못 넘겨. 이 병아리 장사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면 건강한 병아리를 파는 게 아니라 금방 죽을 것 같은 병아리를 파는 거야. 그냥 죽이면 아까우니까 학생들한테 요즘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지 뭐예요. 근데 병아리가 어떻게 움직이잖아. 그러면 닭이요, 병아리를 어떻게 해요? 막 몰고 다녀요. 근데 둥지에 있는 새는요, 둥지에 있는 새가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새가 어떻게 보호를 합니까? 날개를 쫙 펴서 보호를 해요. 자, 그러면 4절에 나와 있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교회 못 들어와요? 아니, 들어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죠. 깨닫지는 못해. 왜? 뭐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한다,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누구를 향한 말이냐?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안 힘듭니까? 힘들어요. 세상에서 어려움 안 당합니까? 당해요. 세상에서 사기 안 당합니까?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사기 안 당해요?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보이스피싱 안 당해요?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뭐 강도 안 당합니까?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뭐 사람들에게 욕 안 먹으니까 먹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보세요.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뭐 하신다고 그래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2절에 뭘 해야 되느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무한적으로 뭘 보내줘라? 신뢰를 보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지만 힘들 때가 더 많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하실 때도 많지만 응답 안 하실 때가 더 많아요. 예배 생활을 하다 보면 기쁠 때도 많지만 슬프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쁘면 기뻐할 줄 압니다. 슬프면 슬퍼할 줄 알아요. 나에게 대접하는 자에게 대접할 줄 알고요, 나에게 도움을 준 자에게 도움을 줄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든 복을 주시지 않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든 형통하게 하지 않든 한결같은 내 믿음의 신뢰를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단이에요. 영어에 보면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한 두세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째는 뭐뭐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지적 명사예요. 의지적 형용사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안에 의지라고 하는 명사와 뭐뭐 할 것이다라고 하는 형용사적 동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I will 라고 하는 말이에요. I will.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그냥 명사형으로 will, 의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 뭐 했어요? 서서? 사도신경 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왜 우리가 해요?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 내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그 믿음에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 무한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내가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 그래요? 의뢰하겠다라는 거예요. 의뢰하겠다. 의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신뢰하시고 의지하신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4절 이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깃으로 덮어주시는데, 깃으로 덮게 되면 내가 여기는 너가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방패가 하는 말은 뭐예요? 방패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공격할 때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누가 막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상대방이 공격할 때 내가 막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6절이 계속 대꾸로 연결되고 있어요. 보세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이해가 돼. 맞죠? 밤에 우리가 공포를 느끼잖아.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에는 잘 안 나오던데 혹시 전설의 고향이라는 거 아세요?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 주로 언제 했냐면 밤에 했어. 밤에 했다고. 그리고 꼭
10시 넘어서 전설의 고향이 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만 나오냐면 꼭 귀신 얘기만 나와. 그러면 그걸 보면은 무서워가지고 입을 찢짝 여기까지 코만 이렇게 눈만 내놓고 이러고 본다고. 무서워가지고. 왜? 공포로 다가오니까. 꼭 그거 보면요, 창피한 얘기지만 그 본 날 밤에 꼭 오줌 싸. 무서워서. 공포로 다가오니까. 근데 밤의 공포는 그렇다 쳐. 근데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밤에만 공포가 오는 게 아니라 낮에 뭐가 날아온대요? 화살이 날아온대. 그리고 보세요,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근데 또 밝을 때 뭐가 와요? 재앙이 와요. 보세요 여러분, 91편 6절에 나와 있는 밝을 때 다가오는, 밝을 때 날아드는, 닥쳐오는 재앙은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은 무슨 말이냐? 환란이 올 때 나에게도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은 평안할 때도 뭐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환란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안할 때도 환란이 올 수 있어. 이걸 우리나라의 속담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마른 하늘에 뭐 맞는다 그래요? 날벼락 맞는다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나와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사람 누구요? 욥이요. 욥기서 보세요. 욥기 1장을 잘 보시라고. 욥기 1장에 보시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동방의 의인이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받았던 자예요. 흠이 없었어. 근데 사탄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바람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어, 재산 다 날라가, 몸에 병까지 들어, 부인은 자기 욕하고 저기 떠나버려, 저주하고 떠나버려, 자기 위로한답시고 온 친구들은 자기한테 무슨 죄 있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정죄하질 않나, 난리 부를 수도 이런 난리 부를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럴 때 욥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뭐 했어요? 신뢰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적 산물입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신앙생활은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생활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과정을 제대로 안 해놓고 결과가 잘 나오길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는 이 성경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 결과를 보잖아요. 근데 결과는 다 복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그 과정들을 한번 잘 보세요. 면면들을. 그들의 삶이 형통합니까? 그들의 삶이 평안합니까? 그들의 삶이 행복해 보입니까? 난 아니던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행복했겠어요? 자기 아들 100세에 얻은 이삭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때 행복했겠어요? 창세기 13장에 롯하고 다투면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그가 행복했겠어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행복했겠어요?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둘 다 자기 원수들한테 우물을 뺏겼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브라함도 승질을 안 내니까 이삭도 승질을 안 내. 근데 어떻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화친했으면 좋겠다, 인정받게 해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6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세요. 제가 다 읽진 않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신을 해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 맨 마지막 16장에는 어떤 복까지 주시냐면 장수하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수가 뭐예요? 목숨을 길게 연명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93세 되신 이금식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께서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본인은 150살까지 사시겠대. 근데 몸의 상태를 보면 100살, 죄송합니다, 그냥 듣고 흘리세요. 가서 또 일르지 말고. 내가 볼 땐 100살까지도 사시기가 힘들 것 같아,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본인은 확신하는 거예요. 150살까지 살겠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아이고, 나보다 오래 사시겠네. 난 150살까지 살 자신이 없거든. 여러분, 내가 150살까지 살려면 앞으로 최하 100년은 더 살아야 돼. 나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유가 있더라고. 왜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잘하면 마지막에 어떤 복까지 주냐면 장수의 복까지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멘 하는 거 말고, 지금 아멘 하는 것도 그냥 오래 사세요. 지금 아멘 하는 거 말고 그러면 이씨 그럴까봐. 오래 사셔야지.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무병장수 하세요. 무병장수 하세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복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복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냐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 테니까 스스로 평가를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정말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해줄 걸 믿습니다 하고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안 된 사람 뭐요?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신뢰 안 해요? 여러분, 안 되신 분들도 다 속으로 손 들었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럴 거야. 이런 거 같아. 아유, 목사님 별걸 담으로 당연한 거를. 그러면서 손 안 드셨을 것 같아, 느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시험에 들었나 봐. 시험에 들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시험을 주신다고 했지 시험에 들게 한다고 안 했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건 맞아. 근데 그 시험은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누가 들어? 내가 들어. 내가 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시네. 이건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맞아. 근데 나 시험 들었어. 이건 죄송합니다. 네가 시험 든 거야. 여러분, 사탄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은 받으세요. 내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시험은 받으세요. 그걸 통과하면 반드시 그 시험의 통과의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주는 시험은 받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나에게 일말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어떻게 구분해요? 첫째,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시험 들었다 그래? 그럼 100%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면서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돼. 더 말씀을 찾게 돼. 하나님을 더 붙들게 돼. 그럼 하나님 나에게 시험 주시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내가 혹시 시험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고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그 사탄이 주는 거예요. 빨리 떨쳐버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에게 시험 주는 이 나쁜 XX야. 근데 내가 시험 당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더 매달리게 되고 더 말씀을 보게 되고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 그 시험을 끝까지 견디고 통과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험 끝에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는 절대 시험에서 지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 떠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입술에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습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무릎 꿇습니다. 더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에게 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오늘 91편에 기록된 3절 이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2절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겠다. 우리 입술로 한번 하나님께 고백을 한번 해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입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면, 우리 현립교회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복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현립교회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